역대하 20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도하시겠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도합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몇 망원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에 서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이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저희가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저희가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같이 합니다. 유다 모든 사람은 그 아내와 자녀로 어린 자로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오늘 성전에 나온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식당도 가고 산도 가고 들도 가고 사람도 만나러 가는데 성전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 만나러 가서 마스크 내리고 식사도 하고 다 하면서 성전에 와서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핑계거리가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정말 풍전등화 같은 위기 앞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 왕 때 그 이웃 나라였던 모압과 암몬 두 나라가 연합으로 유다 나라를 공격하여서 나라가 풍전등화에 직면하였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전쟁을 경험한 분들은 몇 분 안 됩니다. 우리 이정웅 장로님은 전쟁을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전쟁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전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살던 터전, 가꾸던 것, 소중히 여기던 것 다 내려놓아야 되고 피난 가야 되고 터전에서 떠나야 되는 게 바로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는 것이 전쟁 아닙니까? 이런 전쟁의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든 문제를 지혜롭게 잘 해결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우리 군산하고 익산이 2단계입니다. 또 정부에서는 더 올릴 것을 지금 상의한다고 그래요. 지장이 많지요. 군산 경기도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나이 드신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모신 분들은 면회를 할 수 없어서 괴롭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보고 싶은 부모님인데요. 시험을 앞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애가 타고 있잖아요. 지금 목요일 날 시험 보는데
가게를 운영하는 분들도 힘이 들고 일상생활이 어렵습니다. 교회도 예배가 지장을 받고 있고, 어제 몇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음 주 예배 드려? 주일날? 예, 마스크 쓰고 드립니다. 그럼 자기들도 드린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신앙이 위축되고 있고 신앙이 식어져 버리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고 살아왔는지 그 성들이 이제 흔들려 버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믿는 신앙인들은 어찌해야 할까요?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 장로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신앙 문답서에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사나 죽으나 인생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질문이 있어요. 사나 죽으나 인생의 위로는, 진정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그 답은 이렇습니다. 오직 예수뿐. 사나 죽으나 인생에게 유일한 위로는 오직 예수뿐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도움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찾으십시오. 집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주님 오늘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시작하시고, 하루를 마쳤을 때는 참 몸이 고단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마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빨리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전쟁의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 왕은 몇 가지를 했습니다.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하고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그리고 성전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호사밧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지자 야하실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응답 줍니다.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이상한 명령을 하셨는데, 예배를 드려라. 성가대를 조직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전쟁이 시작되려고 하면 짐을 싸야 되고, 작전을 세워야 되고, 사람을 점검해야 되고, 무기를 점검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이렇게 작전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작전의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예배를 드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 왕은 성가대를 조직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드릴 때 하나님이 복병을 두셔서 유다 나라로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날 개인의 위기, 가정의 위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떨어져 사는데 걱정되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 앞에서 분산에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여호사밧 왕은 전쟁의 위기 앞에서 여호와께로 낯을 향했습니다. 3절에 보니 여호와께로 낯을 향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말입니다. 연약한 인간은 고통이 밀려올 때 고통만 보입니다. 연약한 인간은 두려움이 닥치면 두려움만 크게 보입니다. 연약한 인간은 위기가 몰려오면 그 위기가 나를 죽일 것 같은 그런 공포에 쌓이기만 합니다. 연약한 인간은 무슨 문제를 만났을 때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할 때가 많습니다.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그 순간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것은 바로 은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믿음이
내 마음속에 있는 크든지 적든지 그 믿음이 꿈틀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입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걱정도 많습니다. 이런 때 우리의 마음에는 무엇이 담겨져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먼저 떠올라야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까지도 전에도 은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떠올리면서 살아가십시오. 이번 어려움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이겨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가십시오. 4절에 보니 유다 사람이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였습니다. 전쟁의 위기 앞에서 피난 가려고 짐을 싸야 되는데 유다 사람들은 성전에 모인 거예요. 나온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돌아오면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성도들이 편안하게 예배당 나와서 예배드리면 좋겠네. 정말 성전 안전하잖아요. 사실은 마스크 내릴 일도 없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사는 길이요 정말 복된 길인데 4절에 본 유다 사람들은 그 모든 살던 터전에서 나와서 성전에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간구한다는 말은 애타게 구한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간구한다는 말이 약 120번 정도 나오는데 내 인간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이 바로 간구한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5절에 보니 여호사밧 왕은 적군을 이길 힘이 절대로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성전에 서서 하나님께 긴 장문의 기도를 올리는데 그게 바로 6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긴 장문의 기도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재앙이나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똑같잖아요. 전염병이나 기근이 임할 때 주의 성전에서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를 구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재앙, 우리는 운이 없어서 당하는 것 같기도 해요. 전쟁,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 같기도 해요. 전염병, 우연히 생긴 것 같습니까? 기근, 기후의 변화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임할 때 성전에서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를 구해달라. 여호사밧 왕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큰 무리를 대적할 능력이 없기에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12절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내 힘이 부족할 때,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 기도하는 것은 나를, 내 가정, 내 자녀를 지키는 비결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개인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 국가의 민족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문제를 응답받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여 응답받은 경우가 바로 구약의 히스기야 왕입니다. 중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히스기야야 너 죽을 것이니 준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죽는 겁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올라가 벽 앞에 앉아 왕관을 벗어놓고 왕의 옷을 벗고 겸손한 옷을 입고 채를 뿌리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온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그리고 15년의 생명 연장을 시켜주셨습니다. 가정의 위기, 이 위기를 당하여 기도하고 응답받은 경우는 바로 대표적인 것이 야곱의 야복강가의 기도입니다. 20년간 고생하며 부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 20년 전에 살았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20년 전에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때보다는 지금 더 좋게 살고 있잖아요.
20년 전에 고생하여 부자가 되었고 결혼해 아들을 12명이나 두었고 수많은 짐승들을 떼를 거두었습니다. 이제는 의기양양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이 20년 전에 원한을 보복하려고 400여 명을 거느리고 달려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루아침에 끝장나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 내 가정, 모든 거 이루었던 거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때 야곱은 야복강에 혼자 하나님께 묵상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천사를 만나 씨름하여 기도합니다. 놓지 않았습니다. 환도뼈를 내리쳐도 놓지 않았습니다. 이때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고 다음날 날이 밝아 만난 형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우다. 서로 얼싸안고 눈물 흘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이지 여러분. 국가의 위기 앞에서 기도하여 응답받은 경우는 오늘 여호사밧 왕의 경우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성전에 올라가 큰 소리로 왕이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했을 것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나라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성경 전체는 사실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심에 대한 기록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 수없이 설교를 통하여 기도가 무엇인지 증거리 들어오셨습니다. 기도를 들어서 아는 사람과 기도하며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알지만 정말 기도하면서 살아온 사람은 다릅니다. 오늘날 위기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예측지 못한 사고와 사건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지난주 전남 광주의 교차로에서 일가족 모녀 사망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한순간에 한 가족이 풍지박산이 나버렸습니다. 사고나 사건이 한번 닥치면 인생을 뒤로 되돌릴 수 없기에 여러분 얼마나 평안하게 사는 것이 복인지를 아셔야만 합니다. 가문의 성도 여러분, 시간을 내서 기도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게 은혜의 길입니다. 모두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마지막 셋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1970년 4월 11일에 닭 착륙 우주선을 발사했는데요, 고장이 나서 달에 착륙하지 못하고 달 주위만 빙빙 돌다가 일주일 만에 귀환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장이 어떻게 났냐면 이 우주선에 산소통이 2개가 있는데 하나가 폭발하여 터진 겁니다. 나머지 하나도 이제 폭발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래요. 폭발한다면 그 사람들은 영원히 우주의 미아가 되어서 지구로 귀환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사히 생還한 우주인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지구로 귀환할 때 우주선은 이미 작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고장나 있었습니다. 더욱이 지구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여야 방향을 잡을 것 아니겠어요? 이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부의 규정과 지시를 어기고 우주선의 모든 불을 꺼버렸습니다. 우주에서 우주선의 모든 기능을 꺼버리면 다시 킬 때 어렵다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안 된다는 그런 작동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기능을 끄지 말라,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런데 기도하고 다 꺼버린 거예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우주인들의 눈에 지구가 보이기 시작했대요. 지구가. 그래서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고, 가까이 다가오니까 어디가 땅이고 어디가 바다인지도 보이더랍니다. 만약에 방향을 잘못 잡고 지구 안으로, 대기권 안으로 들어와서 땅에 부딪히면 이 우주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산산조각이 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바다가 보여서 바다로 착륙하여 다 살게 되었다고 그렇게 인터뷰하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두려움이 몰려올 때 혹시
그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 이제 끝이구나, 야 여기에서는 마지막이구나 하는 그런 순간, 그 어디에도 도움이 보이지 않을 때 그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떠올리십시오. 쉽게 안 됩니다. 매일매일 기도해야 습관이 되어서 그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살다가 두려움이 닥칠 때 그 순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그 누구든지 그 간절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찾을 때 하나님은 그 순간 또한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얼마나 간절하게 성전에서 기도했던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기적 같은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에는 그렇게 바쁘고 정신없이 살잖아요. 얼마나 바쁩니까? 그렇게 바쁘고 정신없이 살면서도 정작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사람이 적고 기도로 사는 성도들이 적습니다. 세상 일에는 온갖 신경을 다 쓰면서 지난 한 주간도 두려워하며 혹시 살아온 분 있으십니까? 정작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가족 안전한 길이요, 보호받는 길이요, 평안의 비결임에도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을 내는 일에는 몸이 피곤하고 여유가 적습니다. 여러분 아셔야만 합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 영혼의 안식처는 없습니다. 바로 오직 주님 품 안에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무섭게 하고 우리들을 핍박하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는 자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다음교회 성도 여러분, 갈수록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우리의 삶을 올가매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직 여호사밧 왕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5년, 10년 지났을 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간증하는 성도들이 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길과 은혜 주심을 경험하면서 여러분의 가정, 가족 또한 삶을 지켜나가고 또한 유지해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